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기기를 바라고 응원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두 선수가 다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두 선수가 다 모르는 사람일 때는요, 대부분 약한 사람을 응원해요. 왜냐하면 약한 선수가 강한 선수를 이기는 걸 보면 마음에 짜릿함이 느껴져요. 마치 내가 이 강한 적을 이긴 것처럼 대리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10대의 작은 소년이 물맷돌 하나로 3m가 넘는 거구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게 얼마나 이 가슴을 흥분시켜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흥분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버금가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야기예요. 그냥 넘어갈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땅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적은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성읍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봐본 적이 없는 성읍이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리고 성벽은 얼마나 높았으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들은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는 뭐냐면 거인 민족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골리앗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는 아낙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려운 적이다 이거하고 진짜 알고 있는 거하고는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40년 전에 봐서 완전히 대패당했잖아요. 싸움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누가 이런 적들과 싸우고 싶겠어요? 그것도 한 나라면 좀 그래도 해볼 만한데 몇 나라요? 7나라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어떻게 이기냐 이런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기냐 이런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7족속을 반드시 점령할 것이다. 그들이 속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장담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지금 뭘 강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적과 싸우라고 싸움하라고 해놓고 실제로 전쟁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적과 싸우러 보내놓고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내면서 우리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싸우라고 우리를 보내놓고는 실제로는 누가 싸우시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고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놓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실 거니까. 그럼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는 스타일이에요. 두려운 일을 잘 안 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일이 생기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두려움을 다 내려놔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저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데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그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운 좋게 뭔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일을 닥쳐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승리하실 때까지 싸우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웁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걸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기셨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라 그러겠어요? 올 하반기에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이 구원 얻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제가 그렇게 자꾸 선포하는 건 제 능력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 능력 믿고 제가 마음대로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이루셨고 올해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벌써 남편이 한 가정 와 있고 우리 자녀가 또 주님께 돌아와 있고, 이게 증거잖아요. 우리의 증거잖아요. 이 이루어질 게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금요회복 집회하시고, 그래서 말만 살찌우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그냥 싸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직접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니까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건널 수 없는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물 앞에서 우리는 다 이제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구나,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 물 갈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세요.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 자기 길을 다 막고 요새 같은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면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공격을 못 하잖아요. 이제 밤이 되면요, 다시 이 역습을 해오면 거기 잘못 이제 지형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세요? 해와 달을 멈춰버리잖아요.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춰버렸어요. 지구가 멈췄지만 성경에는 해와 달이 멈춘 걸로, 상징적으로. 여러분, 때로는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려서 적들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말벌을 보내서 적들을 다 공격해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세계 전쟁사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칼에 맞아 죽고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지,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그 누가 막아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그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이 빌딩 보여주시고 주시겠다는데 그 누가 막아요?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자기들은 죽도록 싸우기는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알고 적들도 알아요. 이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저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가 저들과 함께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알고 적들도 알고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정말 은혜 받은 게 분명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경고를 하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본능적으로 네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심중에 이르기를 요게 문제예요. 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이 고약한 마음이 문제예요. 항상.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래도 자격이 되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받을 만하니까 가나안 땅 축복을 받은 거지.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이에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경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순간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큰 전쟁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더 큰 전쟁이요. 뭔 전쟁을 치러야 되죠? 오히려 이 전쟁은 쉬워요. 그 다음 전쟁은 문화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문화전쟁 더 힘들어요. 종교전쟁 치러야 되잖아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종교에 들어가서 그 종교전쟁 치러야 되잖아요. 결혼전쟁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대학 생활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꼭 둘 다 어려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 다 어려운 거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차라리 한번 들어가는 게 쉬워요. 가서 시험 준비해야죠. 리포트 내야죠. 리사이트를 해야죠. 프리젠테이션 해야죠. 말도 안 나요. 밤새야죠. 언제 끝날지 못하는 이 지옥 같은. 합격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시험 치다가 막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여러분 결혼하는 게 어려워요. 결혼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말하면 뭐예요? 말하면 뭐예요? 내가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마주대하게 되는 이 전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간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요? 이게 답이 나와요. 자, 엄청난 나라를 정복해서 이겼는데 이게 지금 내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난 땅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거.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으면 괜찮은데 자리는 왔는데 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이 당연한 결과예요. 이번에 가나안 땅 점령할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켰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이제 안 갈래, 이렇게 화나서 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홍해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다 체험할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다 봤고요, 물이 나오는 것도 봤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 다 봤으니까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그냥 네가 데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나 절대로 안 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다고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체험했으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갈 수 있지, 하나님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만한 거고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든 어떤 능력을 체험하든 대단한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는 도저히 못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도,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도 매일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 정도 일을 했으면요, 목이 고다갖고 회막에 무릎 꿇으러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바빠서. 내가 지금 기도나 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I'm nothing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 순간에도 I'm nothing이에요. He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한 번 도와준 것에 그냥 감사해요. 가나안 땅 점령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괜찮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판단 영역이 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곳에는 이 거인들을 물리치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손 떼셔도 됩니다. 이게 한번 그냥 이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 전쟁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걸 몰라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셨거든요. 왕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키는 좀 더 크잖아. 다른 사람보다 얼굴은 좀 잘생겼잖아. 우리 가문은 그래도 좀 괜찮은 가문이잖아 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요. 내가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을 붙들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밟아버리지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강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게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말씀 전하는 데 익숙해지면 이제는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16년 말씀을 전했는데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올라올 때마다 무서워요. 올라올 때마다 두려워요. 이제 좀 그냥 편안하게 설교 준비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16년 했으면 도대체 몇 편 한 거예요? 16년 했으면 1년에 52주, 주일만 52번, 10번 하면 500번, 한 뭐 다른 거 다 합치면 1000번은 넘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저기 앉아 있으면 두려워요.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두려워요. 어저께는 보통은 이제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오후에 좀 이렇게 좀 하다가 저녁에 또 마무리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완성했는데, 어저께는 이 공사 이렇게 마무리 다 한다고요. 아침에 해놓고 점심에 이거 한다고 막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반까지 새벽 2시 반까지 그래도 안 됐어요. 잠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이 16년 했으면 그냥 1시간에서 두루룩이 좀 하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 마음이 제 속에서 사라지면요, 말씀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끝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면 끝이라고요. 여러분이 좋은 남편을 만났든 돈이 많아졌든 인생이 잘 풀렸든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릎 꿇을 이유가, 정말 고되고 힘들 때 눈물 흘리고 그 무릎 꿇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끝이에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주제를 알고 정신 차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건 내 공의도 아니고 내 정직함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을 쫓아낸 게 네가 더 어렵고 정의로워서 너를 위해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너를 심어주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실 때 이 7족속을 다 쫓아내 주셨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쫓아낸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준 건 덤으로 준 거예요. 너네들이 이 족속보다 더 의로워서 더 정직해서 하나님이 교체하신 게 아니라 이 악한 족속을 몰아내고 덤으로 주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너네들의 모습을 보고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을 볼까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기억하였으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돌직구 던져버려요. 돌직구. 너네들이 어떤 백성인 줄 알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죄송합니다, 손가락질해서. 너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백성이야. 나를 경노하게 하는 백성이야.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늘 여호와를 기억해왔다. 여러분 24절에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여 왔느니라. 우리도 가끔씩 돌직구 좀 날려버리고 싶잖아요. 돌려서 이야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돌직구 날려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목이 곧아서 말도 안 듣는, 늘 말도 안 듣고요. 여호와를 거역하고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요. 어쩌다 한번 거역하는 게 아니고 항상 거역하고, 내가 너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맨날 거역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마치 거룩해진 것처럼요, 마치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말을 잘 듣는 사람처럼 둔갑해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매일 목이 곧아서 말도 안 듣고 매일 거역하고 매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이 얼마나.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가나안 땅 정복 역사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구수일투족을 다 드러내 보여주면요, 불평, 불만, 교만, 억지, 고집 부리는 거, 반역의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예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반역의 역사예요. 다 끄집어서 헤쳐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덮어주시고요, 다 덮어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매일 반역했는데, 매일 불평했는데, 매일 목이 곧게 했는데, 어쩌다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따라갈게요, 그런 것들 몇 개 골라갖고, 그런 것들 몇 개 골라갖고 반역한 건 다 덮어주시고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살아온 너네들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거야, 이렇게 해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시기심이 있죠, 미움이 있죠, 질투가 있죠, 불안한 마음이 있죠, 초조하죠, 불신앙이 가득 찼죠, 비겁하죠, 속임수로 말하면 이루 말할 거 없죠, 교만하죠. 이런 게 우리잖아요. 이게 저예요. 부정할 수 없이 저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맞아요. 예. 예.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마세요. 예. 자, 이걸 다 밝혀내고 드러내면, 다 밝혀내고 드러내면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져요. 예수님이 이걸 십자가 배울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예배하는 모습,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도 좀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믿음의 모습만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속까지 다 뒤집어 봐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어디나 다 찾아서 얘는 스탬프를 딱 찍어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이렇게 찍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 불안, 초조, 비겁함, 이런 거 다 십자가로 피로 다 덮어주시고 믿음의 모습만 딱 보여주시면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내 아들이야 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추한 모습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추한 모습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덮개가 계속해서 벗기면 뭐가 나와요? 우리 추한 모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요 정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바깥에서 만나지 맙시다. 바깥에서 만나면 온갖 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사업하다가 여러분 만났으면 저를 완전히 그랬을지도 몰라요.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오니까 목사님 막 이러고 있지. 이제 막 사업하다가 막 돈 문제 걸리고 이러면 막 속에서 막 다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가려주시니까 우리가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 안 하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함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왜요? 가려지기 위해서요. 내 부족함이 가려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진짜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공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설명할 때 절대로 공짜라고 설명하지 마세요.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 공짜 아니에요. 제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공짜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건 절대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공짜로 여겼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 싫어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공짜로 받는 건 좋아한데 그 공짜로 주신,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주신,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아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공짜는 달라요. 공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이게 공짜예요. 아싸, 횡재했네. 아싸, 이게 공짜예요. 이게요. 그런데 은혜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와 은혜의 극단적인 차이는 뭐냐면 공짜는 관계가 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평생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근데 공짜로 받은 건요, 한 번 받고 끝이에요. 공짜 받고 난 뒤에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이민 와서 은혜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공짜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틀어져 갖고 평생 안 보잖아요. 그게 공짜예요. 근데 은혜는 은혜 받을 때마다 내가 부족하고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준 사람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은혜예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고 이 너덜너덜한 신발은 벗어 던지고 이 누들누들한 옷은 다 새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마음껏 잔치를 베풀어서 먹여줍니다. 그 다음 날 이 배부르니까 이제 목욕도 하고 이제 좋으니까 이 탕자가 옛날과 같이 망나니처럼 살면 탕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공짜 받은 거예요? 공짜 받은 거죠. 진짜 은혜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자신이 집을 나간 선택을 한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선택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능력이 없다는 사실 뼈저리게 알 거예요. 아버지 절반 재산 가져가면 자기가 잘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닌 거고요.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유혹이 약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의 지도를 따라갈 거예요. 아버지의 지도를. 이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는 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기억하지 않을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잊어주셔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더 선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날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확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요 공짜로 밥을 주고 집을 주고 가락지 끼워주는 걸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사랑으로 훈계하고 훈련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재산 절반 달라 그러면 또 내주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다리 몽둥이 분지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시는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한번 잃어버린 아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훈계하시고 채찍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깊은 관계를 맺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가나안 땅을 지나면서 우리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고 가나안 땅은 누림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광야도 없고 영원한 가나안 땅도 없어요. 광야를 막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광야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광야를 한 번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공짜로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수 없어요. 인생의 공고한 시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의 공고한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죄 속에 빠져 있거든요.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광야도 힘들고 가나안도 힘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은 가나안에서 잘 살아요. 광야에서 못 살았던 사람은 풍족한 가나안에 가도 무너져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할 때는요 시기와 질투와 이 불신앙과 불만으로 무너지잖아요. 왜 나에게는 그런 걸 안 줘? 늘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다가 이 인생의 공고한 시기를 다 보내버리고요. 인생이 좀 풀릴 때는 교만한다고 또 무너져요. 교만한다고. 그러니까 이래도 무너지고 저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력한 손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더 존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속에 떠나지 말고요.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이 하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반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 있어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이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여 있으면 견디고 버티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그리네. 그 신계, 하나님의 그 신계 다 볼 수 없고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를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맡기니 위로 내게 주시니 참된 평안과